사람들은 대개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선호하지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을수록 더 좋다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진짜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죠? 돈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도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적을수록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죄는 적게 지을수록 좋겠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근심 걱정은 적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많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적을수록 좋은 것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희노애락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왕입니다. 인생 말년에 살아왔던 삶들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또 반성하면서 인생 살면서 이런 것들은 많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많으면 안 된다고요?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말을 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차도 막 급하게 몰다 보면은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아요. 말도 급하게 하다 보면은 말사고, 말실수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듣는 건 속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더디할수록 좋답니다. 우린 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될까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높은 데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될 분이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것이며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다고, 우리가 우리의 말들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강한 주장을 많이 펼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말을 마땅히 적게 하라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므로 말을 적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좋은 의미의 꿈은 아닙니다. 밤의 꿈은 뭡니까? 개꿈일 수도 있고 흉몽일 수도 있고 악몽일 수도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밤에 잠을 깊이 못 자고 엉뚱한 꿈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으면은, 걱정이 많으면은 엉뚱한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은 엉뚱한 사고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매한 자란 말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말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잘 처신하는 데 비해서 우매한 자는 아주 어리석고도 잘못된 미련한 말들을 그 입으로 갖다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할수록 그를 실수할 공산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더디게 하되, 말은 더디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속히 해야 될, 더디게 해서는 안 될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는 거 하면 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은 더디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약속하고 이미 다짐하고 이미 결심했던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것을 더디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말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장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대. 여기서 말하는 꿈도 좋은 의미의 꿈은 아니에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이런 의미의 꿈은 아닙니다. 헛된 꿈, 헛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꿈 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꿈을 많이 가지다 보면 헛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헛된 일들을 또 많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헛된 말을 많이 쏟아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말들, 경위에 합당한 말들 마땅히 해야 되겠지요. 분위기를 살리는 말들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말들은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에서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헛된 말, 잘못된 말,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줄여야 되겠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말을 줄여야 되겠는데, 대신에 말을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힘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래요. 발은 우리의 행동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거지요. 발을 삼간다는 것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와서 우리가 행동을 삼가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린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매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 우매한 자는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재물만 많이 바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자기의 악을,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면서도 대신에 안식이 되어진다면, 아니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재물은 열심히 바쳤다는 거예요. 습관을 조차 형식적으로 재물은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 믿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약시대 때 그 제사, 제물 드리는 일, 이게 오늘날로 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참석은 잘했어요. 주일날마다 안 빠지고 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 다니는 일상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전을 피우고 졸다 가고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간다면 그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일은 대충 하면서 대신에 누구하고 오늘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보따리 풀면서 자기 얘기 쏟아놓는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내 얘기하는 얘기는 좀 줄이고 대신에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땅히 말을 줄이고, 우리가 할 말을 줄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많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물질적인 소득이 많아도 사람은 결국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물욕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지요.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합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 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인간 일단은 한 가지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또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옛날엔 1억 할 때 1억 하면 억하고 놀랐어요. 1억은 굉장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한 채도 1억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1억 가지고는 별로 큰 돈이라 여기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가져야만 아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10억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만족하는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벌써 100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 더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조차 가졌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 이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걸 더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만 만족하지. 이게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가졌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사리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네 인생.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은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좀 가치 있는 돈은 은전으로 만들었어요. 좀 싼 돈은, 가치가 떨어지는 돈은 동전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은은 이 돈을 상징하는 것인데, 은을 사랑하는 자, 요즘 말로 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자, 돈에 대해서 정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고 그게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번 돈 가지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참된 만족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은 가지면은 더 많은 것을 또 추구하게 되어지니 어찌 그 물질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를 참 많이 나눕니다. 근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한답니다. 부자가 잠을 잘 못 잔다는 거 아십니까? 네? 왜 잠을 잘 못 잘까요? 부자가. 첫 번째는 벌었던 돈 누군가 노리지 않을까. 누군가 이 돈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부자는 많이 먹음으로,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소화를 충분하게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전도서 5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그 배부름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생각은 솔로몬 왕의 직접적인 아마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권세 있는 왕이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산의 진미 온갖 것들을 먹을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먹고 보니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 과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험을 그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잠을 자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과식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잠을 푹 못 잔다면 피곤해요. 사는 것이 참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보면 야, 부자가 다 좋을 것 같은데 부자는 잠도 잘 못 잔다는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부자도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느껴보지 않습니까? 또 재물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지니는 크나큰 폐단이 있어요. 어떤 폐단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돈을 너무 귀히 여긴 나머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까지 그 소유물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해 아래서 큰 폐단이 있는 것을 그가 보았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까지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컨대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이미는데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생명이 귀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거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그 도둑한테, 그 강도한테 막 그냥 달라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폐 아래서 큰 폐단이 있는 걸 보았는데 사람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까지 이 소유물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귀해도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천하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또한 재물과 관련하여 또 다른 불행과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극이요, 불행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야, 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 하는 인생이에요. 빈손을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왔는데 갈 때 그래도 옷 한 벌 얻어 입고 가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인 줄로 알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같으면 너무 지나치게 더 많이 벌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요, 일평생을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산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 때문에 근심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병에까지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작은 행복에도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 소박한 것 속에서도 무한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작은 것 속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 많은 것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이 많아서도 안 되지만 욕심이 많아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끝으로 아주 용한 명의 셋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의 셋. 어떤 유명한 명의가 죽어가면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명의가 셋이 있는데 단디 들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음식이래요. 음식. 여러분 뭐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서 실망했습니까? 두 번째는 잠이래요. 세 번째는 운동이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도 실천은 못 옮기잖아요. 음식 과하게 먹으면 결국엔 건강 상한대요. 그래서 우리 위를 한 75%만 채우랍니다. 근데 이건 저울로 갖다가 75% 됐는지 안 됐는지 달아볼 수도 없고 약간 모자란 듯이 약간 부족한 듯이 드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11시부터 잠을 자서 그 다음날 아침 해 뜨기 전에 한 5시, 6시쯤에 일어나면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제일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10시부터 2시까지가 우리 인체 사이클상 가장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래요. 10시부터 2시까지. 근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새벽 1시, 2시 막 넘어서 자잖아요. 그러면 막 아침 10시까지 막 그냥 굉장히 많은 잠을 자는 것 같아도 일어날 때는 역시 피곤하고 깨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갖다가 우리가 제 시간에 잘 수 있고 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은 뭐니 해도 다른 운동 말고 가장 부담 없는 걷기 운동이 가장 부담이 없고 좋은데 열심히 걸으면은 웬만한 작은 질병은 다 떠난답니다. 그런데 이 명의 셋, 음식과 수면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운동, 이 셋은 두 가지 약과 함께 복용하면 더 좋답니다. 이 두 가지 약, 이 두 가지 약이 뭡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약과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같이 복용하면 훨씬 효과가 극대화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 아무쪼록 욕심을 떨쳐버리고 말도 좀 줄여서 말 실수를 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불어 지내면서 웃고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부지런하게 살다가 밤에 잘 때는 참 푹 좀 잠을 자고 말입니다. 먹을 때는 좀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그게 최고 건강에 좋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육체적인 건강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영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만 건강한 건 반쪽 건강이에요. 영육이 건강해야만 온전하게 건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도 더불어 함께 건강하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 많이 하지 맙시다. 말을 줄입시다. 욕심 많이 가지지 맙시다. 욕심을 줄입시다. 그리고 이제 작은 것 속에서도 만족을 할 줄 알고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작은 것 속에서도 소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